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202쪽. 자, 혹시 성경책 저 못 가져왔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자 성경책 가져다 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성경책 좀 가져다 주세요. 성경책 못 가져온 친구들이 있는데 손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성경책 가져다 주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인데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202쪽. 자, 202쪽에 있습니다. 자, 혹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요. 졸리는 거는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졸리는 거 막 진짜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겨낼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뭐 졸음을 깨라 그거는 다. 혹시 이거 유튜브 지금 송출 되고 있나요? 아, 네. 그럼 비속어를 못 쓰겠구나. 멍멍 소리예요. 졸음을 깨라는 건 멍멍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은요 여러분 설교 듣는데 힘들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따라해봐. 손을 어떻게 하라고? 들고 있으세요.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포도당 캔디라는 걸 주실 거야. 뭐 주신다고? 포도당 캔디라는 걸 주실 건데 그거 먹으면서 예배하세요. 알겠죠? 칸 캔디 입에 살짝 물고 그러면 졸음이 좀 깰 겁니다. 알겠죠? 자, 졸면 어떻게 하라고? 졸리면 자, 이렇게 손 드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포도당 캔디 줄 거예요. 그럼 그거 입에 넣고 예배하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자, 그리고 20절 말씀. 자, 한번 우리 15절 다 같이 15절, 16절 우리 한 구절씩 읽어볼게요. 자, 15절은 남자 친구들이, 16절은 여성 친구들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자, 시작.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좋아요. 그 다음에 20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냈죠? 자,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시험이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는데요.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막 후련하지는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막 마음이 막 무거울 거야.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진짜 학원 선생님 이거 꼭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을 거고. 목사님도 대여봤어. 목사님도 한 번 그런 적 있거든요.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수학 되게 잘했는데 한 번은 너무 풀기가 귀찮은 거야. 시험 공부하기가. 선생님이 이거 꼭 나온다 그러길래 학교 시험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 했는데 정말 문제랑 답을 그대로 외웠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 그리고 한 번은 나왔는데 문제가 살짝 달라진 거야. 그 답을 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 틀렸지. 자, 어쨌든 그런 속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잠깐만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시험이 잘못되진 않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쉼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잠깐 짐을 내려놓으세요. 교회 있을 때만큼은. 알겠지? 우리 교회 예배하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 전화 와서 야 학원아 이러진 않잖아. 그치? 엄마가 공부해 그러진 않잖아. 하윤아, 그치? 그렇지. 엄마 설마 그런 말씀 하시겠어? 뒤돌아보는 거 보니까 집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으면. 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졸리면은 손을 드세요. 졸리면 손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포도당 캔디라는 걸 줄 거야.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말씀 듣고 힘내서 또 한 주 동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영상 짤막한 거 한번 볼게요.
영화 봤어요 혹시? 못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뭐, 이게 근데 엄청 오래됐다. 생각해보니까 2000, 잠깐만, 잠깐만. 죄송해요. 미안해. 미안해. 잠깐, 2006년생 있어, 혹시? 미안해요. 내가 꼰대가 됐다, 갑자기. 이럴 수가, 잠깐만. 미안해요. 이게 2008년도에 나왔어요. 몇 년도에 나왔어? 2008년생 한번 손 들어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다 모를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영화냐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예요. 이거 유튜브 잘라주세요. 이거 잠깐만. 미안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 진짜 내가 진짜 나는 꼰대가 되기 싫은데 이렇게 해서 꼰대가 되나 보다. 자, 어쨌든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예요. 영화. 근데 트랜스포머는 뭔지는 알지? 다 알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머가 그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쵸? 그렇잖아, 그치? 근데 로봇으로 변신을 해도 그게 자동차 형태는 남아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그 영상을 잠깐 봤어요. 자, 좀 넘길게요. 안 넘어가. 네. 여러분, 변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변형. 자, 변형의 뜻이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외형 등이 완전히 바뀌다 이런 국어 사전에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트랜스포머와 똑같은 거야. 자동차가 외형이 변형이 돼서 뭐가 됐지? 로보트가 됐어. 로보트가 됐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무슨 모습이 있는 거야? 자동차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변형.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변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단어 나왔습니다. 공부, 그쵸? 여러분, 자, 공부는 땡땡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공부는 뭐다? 자, 한번 표현해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공부는 의무다. 의무다. 공부는 의무다. 그래도 발표했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또 이야기해 볼 사람. 민지, 손 드는 거 아니야? 포도당 캔디 달라고. 저 캔디 주세요. 저 캔디 좀 갖다 주세요. 자, 또 려운이 공부는 뭐다? 표현해 보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가영아 한번. 네, 선생님. 공부는 늪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공감해요? 환희가 이렇게 끄덕끄덕 거립니다. 자, 한번 더 한 명만 더 표현해 볼 사람. 공부는 뭐다? 자, 그래요. 늪이다. 뭐 맞겠다.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나름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공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공부는 뭐라고요? 인생. 저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왜 인생이라는 표현을 해보게 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인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착각했던 게 있어요. 어른이 되면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보다 대학생보다 지금 공부를 더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요? 그렇지. 이거 말씀 하나 준비하려면요, 여러분 책 엄청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는 사람, 설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는 사람, 찬양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책을 엄청 봐요. 목사님 진짜요? 그럼 내가 사진 찍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어떤 책들을 보는지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설교 시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지금 공부 다 하고 계시죠? 네. 하기는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기 지금 정마 선생님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너무 힘드시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학원 선생님. 자, 학원 선생님. 자, 그냥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겠어요? 아니죠. 뒤에서 공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공부는 인생이라는
명언 같지도 않은 명언을 조금 내보게 됐습니다. 근데 공부는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표현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와, 공감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뭐다? 예의다. 자,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가져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엄마 집에서 목사님이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래 그런 얘기 하지 마. 알겠지? 공감 안 되면 그냥 끝내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공부는 뭐다라고 이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공부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부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지만요 공부를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했지만 목사님 친구들도 그래.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고3인데 공부 정말 잘해가지고 어딜 가냐면 의대. 어디 갔다고? 의대. 의대 가려면 공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재가 돼야 돼, 여기는. 근데 거기 갔던 친구가 대학교를 자퇴했어. 자퇴했어.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친구가. 자퇴했어. 의사 하기 싫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뭐 열심히 뭐 빵을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공부를 잘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기도 해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꿈을 이루면서 뭐 세상이 뭐 으뜸 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거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공부가 그렇게 사람이 근데 항상 변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특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 신학대학원에서 올 A뿔 맞았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는 결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말씀을 잘 알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물론 맞기도 하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변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변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공부가. 여러분 공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마라. 공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중요합니다. 아까 누가 그랬죠? 은지가 공부는 의무라 그랬죠.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대학 가도 하고요. 직장 가도 해야 되고요. 결혼을 해도 해야 되고요. 은지야 왜 웃어? 진짜야. 아기를 낳아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공부가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정말로 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에요. 사울. 자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그렇지 그 사람. 엘리트급이었어요. 엘리트. 여러분 엘리트라는 표현 알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가문 출신인데 엘리트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공부 엄청 열심히 했던, 엄청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땠냐면 처음에 뭐였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기에 힘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돌 던지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회를 죽이기에 힘쓰고 막 감옥에 갇히게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요 선택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택하신 이유 중에 뭐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들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선택을 하십니다. 자, 선택을 하셔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지?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 이제 어느 날 사울이 이제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울에게 말을 거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하셔서 그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죠. 자, 따라해 봅시다. 만남.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 따라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여기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하게 힘썼다고? 죽이고 막 욕하고 막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만 잠깐 보고 설교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스포츠 알아요? 스포츠? 여기까지는 뭐 괜찮지? 굉장히 무모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긴 하지만 이거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진짜. 무모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삶이 변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근데 삶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 자살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살행위를 했냐면 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 때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전하는 거는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요, 걔네들한테. 왜냐면 걔네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 걔네들이 봤을 때 사이비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 율법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사이비들을 다 어떻게 알아? 돌로 쳐 뭐해라? 죽여라 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앞에서, 유대 종교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주야라는 걸 전하는 건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주라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장 8절 머릿속으로 기억하 18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전해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든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공부를 잘해서 삶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변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변형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야, 친구들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는요. 공부를 잘해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좀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친구들이 왜 자살을 하나요? 왜 그 삶을 선택을 하나요? 분명히 세상이 봤을 때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에 왜 자책하고 그러냐고요. 삶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공부가 내 삶을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공부를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공부는요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형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형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공부는 뭐예요? 저는요 공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 그게 뭐라고요? 공부죠, 여러분. 공부는요 인생을 바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통로일 뿐이죠. 들어오세요. 안녕.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봐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자살행위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어떻게 외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주야. 라고 외치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나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형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제자들이 다 뭐하고 다니는 거야? 삶이 변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살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구원주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은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뭐 했냐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고 전하다가 다 뭐예요?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떠나서 구약 성경에 넘어가면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이사야라는 선지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뭐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자기 공부를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나중에 끝내 어떻게 죽냐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죽었다고 표현하냐면 톱에 썰려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이 봐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면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형시키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들 있지 않나요? 아, 내가 공부를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봐주시겠지. 그 하나님 제가요 잠깐 신앙생활 쉬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 쉬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잘 되면요 예수님 만날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저도 우리 친구들을 다 공감하고 싶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시험 기간이고 그래서 뭐 학원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많고 이해됩니다. 하지만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이해하시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학원 빠지고 예배 가는 예배 빠지고 학원 가는 거.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형된다는 거 그런 거 믿지 않고 그냥 내 신념 따라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해서 뭔가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너의 책임은 너한테 반드시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포항공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포항공대 가는 친구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그들의 삶을 변형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분명하게 봤습니다. 의대 갔는데 안 돼. 삶이 안 변해. 근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삶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돈 쓰는 것도 변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변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요. 마음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합니까? 일단은 이거예요. 공부? 나를 위해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진짜 만나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고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질도요. 나에게 10,000원이 주어졌으면 나를 위해서 씀과 동시에 물질이 필요한 이웃과 지체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도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지 않아요. 돈이 많지 않은데 목사님이 교사를 할 때요. 교사로 섬길 때 그 고등부 교사로 섬겼는데 청년 때 돈이 많이 없었죠. 자, 그런데 용돈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간식을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날따라 아이들에게 뭔가 내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뭔가 내가 가진 물질로 위로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근데 자세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근데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내가 근데 진짜 돈이 얼마 없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음료수를 사줬는데 음료수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네모난 지금도 있는 것 같아. 네모난 델몬트 팩인데 네 팩으로 돼서 비닐로 쌓여져 있는 거 있죠. 그게 그 당시에 하나에 700원이었나 한 팩에? 그러니까 이게 네 개 묶어진 게 1,0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8명인가 됐는데 그때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물질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근데 공부만 잘해서는 이게 가치관이 절대로 안 바뀌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 다 뭐예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말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지만 공부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공부가 내 인생을 변형시켜 줄 수는 없다. 내 인생을 변형시켜 주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요 일평생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신념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아, 그래도요. 공부 제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공부는 제 인생을 변형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절 변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날마다 만나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자, 따라 봅시다. 말씀, 기도.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을 보기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되면 유튜브로 찬양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곧 누굴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